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3강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공부한 지 벌써 이렇게 세 번째 강의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씩 어색한 게 하나 둘씩 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 초대교회에서가 이런 거구나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처럼 공부하게 되면 초대교회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이제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게 될 텐데 초대교회사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렵고 교리적인 문제만 얘기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어떤 어려움, 도전, 그리고 또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응전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사의 첫 번째 도전에 대해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전이 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유대교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기독교에 이렇게 유대교가 도전이 될까? 이렇게 자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 안에 계속 있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히 구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이제 세계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유대교는 이제 민족 종교 정도로 남아있는데 만약 그 시대에 유대교가 있었고 또 기독교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 그럼 유대교 틀 안에 있을 거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 분리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교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고는 처음에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하고 또 분리할 수밖에 없었나? 예, 원래는 내가 분리하고 싶어서 분리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은근히 시기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이단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네들은 우리 유대교가 아니야. 좀 이상해. 이러면서 기독교를 이단시하니까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유대교와 차이점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것인데 그 결정적 차이의 첫 번째는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한 율법하고 이 유대교인들이 이해한 율법이 전혀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율법을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은 아마 그게 좀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첫째는 율법에 대한 문제의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경전이 달랐습니다. 경전.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그들은 믿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굉장히 크겠죠. 어떤 차이점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이 생각이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청년, 이 바울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교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뭐냐? 이 바울이 유대교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상했던 핵심이 뭐냐?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소위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왜 율법을 우리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런 문제도 이제 이 사람들은 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전인 신약 성경을 또 갖는 거지? 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차이, 경전에 대한 차이가 또 이렇게 문제를 좀 야기시켰죠. 바로 이렇게 기독교를 출발하게 한 이 모티브가 된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달랐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거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길이 확연히 갈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소위 기독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소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만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이상한 실패한 선지자 한 사람쯤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나 선지자로 봤죠.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실패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실패한 사건이 오히려 인류를 구원한 구속 사건이라고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 차이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그 안에서 발생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발생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유대교 안에는요 많은 이제 이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 유대교의 한 종파였어요. 아주 작은 소종파였죠.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종파가 뭐 있습니까? 바리새파. 율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귀족층이었고 제사장층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달라요. 이렇게 이제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또 이렇게 다르고 또 다른 또 파도 있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와 헬레니즘화 되고 있는 이것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SN의 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
유대교 안에서 출발했는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또 뭐 에세네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뭐 여러 파도 있었는데 예, 이 기독교는요, 예, 나사렛파라고 불리우는 소수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소수 종파가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독립을 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파는 원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할 생각이 있었느냐? 아니죠. 전혀 뭐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교를 개혁하고 유대교의 어떤 본질을 더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사렛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독립했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류인 유대교에 있는 이 유대교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판하며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견해 차이가 나니까 결국 나사렛파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나사렛파라는 소수에 여전히 남아 있었으면 아마 그냥 유대교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텐데 이 기독교가 결국은 독립하면서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독교가 유대교로 독립해서 세계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뭐 두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유대교로 독립해서 세계 종교가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주인공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이기도 했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동의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옛날에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율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좋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되고자 했던 거죠. 이게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아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도들의 결론이 뭐냐?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이 된다는 게 교회의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제는 로마인이라든가 뭐 헬라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만약에 유대적 기독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음식 규정도 막 따로따로 해야 되고 뭐 먹을 때 손도 씻어야 되고 할례의 문제까지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로마인이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면 된다. 형식 같은 것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독교를 유대교 틀 안에 있는 민족 종교에서 완전히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세계 종교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 가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우리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전환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가 기독교로부터 독립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데서 있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역사적 사건인데요.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하는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멸망시키고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신학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인데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여러분 있었지만,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교법을 또 지켰어요. 내가 오직 변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도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잘 믿으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이 중심이기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잘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또 이방적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전통적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고 그 본질인 정신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적 기독교하고 이방적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AD 70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근거지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소위 말하면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소멸되어 버리니까 이제 기독교 바울이 추구했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부터 기독교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이방적 기독교가 기독교의 주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3강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6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단 중에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회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적 기독교인으로만 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로 독립했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죠. 안식일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행전 15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기독교는 유대교로 많은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이 뭐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섭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기독교가 드디어 유대교와 구별된 독자적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약 성경도 만들고 새로운 조직, 리더십도 형성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면서 분명히 이제 독립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짐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배웠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정도로 발전함으로 기독교가 나름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길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정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대교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초대교회의 도전,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떤 어려움에 닥치는지, 어떤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